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할 일이 많아지길 원하면서 오늘 39쪽에서 봅니다. 성서로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가지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으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하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는 할 수 없는 그것, 창대케 하리라는 것. 나는 지금 아들을 낳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 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24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었지만은 그럼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자기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의지의 결과물이 결국은 이스마엘로 나타났던 겁니다.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아브라함이 베델에 머물 때 하나님은 다시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손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좀 더 세밀해졌습니다. 세밀해졌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시간 속에서 순종을 하고 있었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성취의 때를 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시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존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의지는 바로 그것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아들을 얻었다는 얘기는 자기 의지를 발동시켰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는 거리가 먼 처신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얻었지만 이 아이는 약속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로 낳은 아들일 뿐이었고 특별히 하녀를 취하여 자식을 낳는 것이 그 당시 사회는 관습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녀는 속박된 종이에요. 여러분. 속박된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그 자식 속에는 무슨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속박된 종의 피예요. 이것은 100세대를 지나도 종의 자녀라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누구를 통해서, 자유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만이 그 자식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쳐버렸다. 그때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어떠한 언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평생 동안. 그러면 나는 그것을 당연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나에게 섭리하시고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어떤 잘못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방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기간은요, 마치 영혼의 어두운 터널과도 같아요. 마치 암흑과도 같아요. 관계가 있다가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는 바로 흑암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간을 13년 동안, 여러분, 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다. 너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서 너는 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나는 전능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그냥 완전하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의 행위를 완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13년 만에 방문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포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본인이 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동시에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은 불완전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본성적 의지로 추진했기 때문에, 본성적 의지로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본성적 의지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13년에 걸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듬어지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그 13년의 삶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주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저 옆에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죄악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이런 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다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으세요. 나타날 기미도 보이지 않으세요. 그 속에서 나 혼자만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이 다듬어졌을까?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가능성을 기대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본성적 의지가 깨트려지는 시간이 1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번제로 드리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아들을 번제로,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이 일은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도 백성들이 산당에서 아들을 번제로 자기들의 신들에게 드렸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일이 세계사에서 없어진 것이 불과 300~400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당시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것이 그냥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뭐를 가르치시느냐 하면, 어떠한 말씀에도, 정말 허무맹랑한 말씀에도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본성적 의지, 이것은 모든 생물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본성적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본성적 의지를 이기는 거예요. 이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스톱시키십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본성적 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적 의지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로 우리는 바꾸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